이스라엘은 많은 노벨상을 탔고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3세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책 3권을 읽게 만듭니다. 쉐마, 토라, 탈무드. 쉐마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토라는 그러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탈무드는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언약이 일찍 들어간 사람은 그 시대를 움직였어요. 요셉, 모세, 사무엘. 그런데 나이 많아서도 이 언약을 확실히 붙은 사람은 또 쓰임 받았어요. 모세, 바울,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후대들이 어떤 인생을 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왜 오는지 그의 창석입니다. 그러면 과연 해답은 무엇인가? 그게 출애굽기야.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예배, 그게 렉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앙맞고 세상을 살리는 길은 뭔가? 제자,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미래의 재앙맞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쓸 것인가? 각인,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부모, 지도자를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모세를 키운 요게벳, 사무엘을 키운 한나, 또 엘리사를 키운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아버지 야곱. 이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은 4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절대 언약입니다. 인간 문제, 세상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지만 자살 시대,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 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또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십자가 피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바로 왕이 항복했어요. 노예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지금도 십자가 언약 붙들고 가난, 질병, 무능을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절대 여정, 이사야 7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절대 여정,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으로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핵심 성구를 각인시키고 계속 신앙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불면증 시달리거나 우울증 온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것이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각인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 문화,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각인돼 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가장 상처를 입기 쉬운 게 어머니가 한 게 신 거란 말이죠.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상처가 심한 데다가 또 이복 형들이 막 핍박하잖아요. 그때 이 어린 렘넌트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각인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 절대 언약을 딱 찾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기도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지금 많이 들어서 알긴 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은 그냥 흘려가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모든 현장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절대 능력. 그래서 복음을 내가 얼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힘 있는 사람이 누가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누리는 만큼 영향력이 있게 돼요. 누리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형들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팔려간 곳이 애굽의 장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아시잖아요. 노예는 생명권도 소유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나면 주민등록 등록하지만 소가 새끼를 하면 재산 목록에 등록해요.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는 짐승입니다. 인격권, 생명권이 없어요. 죽여도 처벌받잖아요. 우리가 개 죽이고 닭 죽인다고 해서 사형수로 처벌받습니까?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계속 복음 누렸어요.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현장을 축복하시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보통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온 후로 보디발 집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밭에 곡식까지 짐승 새끼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알고는 아예 네가 가정 살림을 다 해라. 가정 총무를 만들어 놨어요.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계속 성실하게 일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을 또 축복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감옥 사무를 전체를 맡는 사무장으로 딱 맡겨놓고 쳐다도 안 봐.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30세 고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 딱 주어졌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맞추는 사람이 없어. 꿈이 2번 반복해서 끼니까 이거 특이한 꿈이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 불러다가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장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갑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하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감탄해가지고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넌 오늘부터 애굽 전체를 통치할 총리라 해라. 모든 걸 다 맡겨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왕 자리밖에 없다. 네 명령이 아니면 애굽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했어요. 복음 누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괜찮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렘넌트에게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체질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 살리는 전도자 체질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세요. 보디발 집을 다 살리잖아요.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내버려요. 애굽의 총리가 그랬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인데 그 당시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아닙니까? 목축하고 농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절대요. 비가 안 오면 목축도 안 되고 농업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략을 써서 7년 전에 왔던 7년 풍년 공물을 걷어가지고 전국에 예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애굽 전 백성을 살립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전 각 나라에서도 곡식 살려고 애굽에 요셉에게 왔어요. 이때 같이 온 사람들이 자기 형들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엎드리잖아요. 드디어 꿈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돼요. 요셉이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기 때문에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처, 형들로부터 핍박받았던 그 상처가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오늘은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범 만나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대제국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린 겁니다. 지도자 되려면 정치와 경제를 모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언약 딱 붙으셔야 돼요. 총리가 돼서 드디어 세계복음 하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뛰잖아요. 안 되면 낙심보고 되면 교만해져서 또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돼서 세상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서밋들 강대국은
계속 영적 문제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크게 발판이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크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 거예요. 지금 총리를 했는데 모든 가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발판이 된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식량 사러 왔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노예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기겁을 지릅니까? 이때 이제 빌잖아.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있어야 돼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가 형들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 조카들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간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해방시켜서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내 해골을 타다가 막벨라 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니까 그로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전 백성을 이끄는 모세가 제일 앞에 서 있는데 오른손에 요셉의 해골을 잡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 막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비, 유교는 효도, 천주교는 사랑. 그러니까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운명은 못 바꿉니다. 영적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요. 아담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신 막내 아들 사랑스러우니까 키우면서 계속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 아이가 계속 복음 누리는데 얼마나 집중했는지 꿈에도 나올 정도로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열한 곡식단이 절하고. 그러니까 형들을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예로 가는 방법이 애굽에 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비자가 있습니까? 노비자로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야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세상 학문 지식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자꾸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5분씩만 기도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 세상은 약육 강식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만 되면 전쟁 일으킵니다. 세상 서밋 되면 영적 문제로 사람을 차고 괴롭혀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다툼은 다툼. 근데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흥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빛의 경제, 창조 경제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니라 했어요. 이걸 계속 바라보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 세상 살리는 전도, 이게 전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 지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안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 오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기도 비밀과 전도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전달돼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문제가 갈등이 아니라 모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미래는 영원한 축복으로 보장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사오니 하나님 절대 언약 붙들게 하시고 절대 방법 누리게 하시고 절대 예정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절대 목표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며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누려지고 후대에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산업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삼들 성전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도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른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시대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